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습에 대한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교단 헌법이라는 것이 사회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가 오는 그런 강제적 구속력이 없는 게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교단의 헌법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잘 지키자는 것이어서 뭐랄까요, 일종의 규약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강제성이 없다고 그럼 안 지켜도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중간에 어떤 인간적 매개자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가는 개신교인데, 개신교가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규약, 교단 헌법이 느슨하고 구멍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피해서 나쁜 방식으로 해보려는 발상 자체가, 그런 시도 자체가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우리 통합교단이 얼마나 내적으로 나빠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습금지법이 왜 계속 이렇게 무기력한가를 이야기할 때는, 세습금지법 자체가 이것을 제정한 분들과 이해충돌법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근본적으로 장로교 대의 정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요. 세습금지법을 만든 분도 목사 장로고, 세습금지법을 폐기하자는 분도 목사 장로고, 세습금지법이 금지하는 대상도 목사 장로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목사이고 장로이고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 목회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담임 자리 너무 치열하고, 이러니까 아까 배동만 교수님 보호의 대상이라고, 돌봄의 대상이라고 그랬듯이, 이게 자식이 고생 안 했으면 싶은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서 자녀의 앞길을 망치는 것 같아요. 총회 노회 구성하는 총대들 자신들이 불편하고 자신의 자녀가 있으니까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뭔가를 개정하려 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상적으로는 당회가 교회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노회가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 총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절대 안 되거든요. 교인들한테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반대해요. 이거를 목사 장로들에게 물으면 의견이,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노회로 가면 비율이 더 달라집니다. 총회로 가면 비율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난번 수습안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목사 장로들 중에서도 전체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노회도 전체 교회를 대변하지 못하고, 노회 총대들은 평신도 일반 성도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형교회는 너무 대형교회고 작은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대형교회가 뭘 할 때 반대 목소리 내는 인적 구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총대 숫자에서도 대형교회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자본의 힘이 있을 겁니다. 제가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 봤는데, 서울 동남노회는 많이 낸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상입이 많이 낸 순서. 교회 이름, 제가 그걸 보고는 아시는 분께 이거 좀 고치시라고, 너무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얼마 냈는지 맨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얼마 냈는지가 그 다음 순서로 나오는 구조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삼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낸 교회를 예우해야 되고, 많이 낸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규모와 돈에 이미 압도되어 버려 있는 우리들의 내적 심리가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는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고, 여수음파교회는 빨리 탈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간단하게는 규모 차이죠. 교단 내에서의 규모 차이.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교단 내에 지지 확보 세력을 얼마나 둘 수 있는가의 차이인데요. 여수음파교회는 아마 아무리 노력해도 제2의 여수음파만을 위한 수습안을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명성교회 문제는 내부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런 내부의 싸움이 있을 때 외부 단체들이 힘을 얻어 도와가면 뭔가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여수음파교회는 내부에서 싸우시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성향의 장로님들도 견제 역할을 아예 포기하고 조기에 나와버리셨고, 그 이후에 하셨던 교인분들도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셔서
언론에 제보는 하셨지만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공동회의 석상에서 손을 들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만큼의 내적 역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단을 탈퇴하면 끝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탈퇴한 후에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겁니다. 명성교회 안 나가는 이유 정확하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여수음파교회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복귀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나. 복귀하려면 세습금지법이 살아있는 한 불법이 되니까 이 법을 해제할 수 있는 방식의 운동을 함께 연대하려고 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합교단 안에 세습을 하고 싶어하는 교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세습을 염두에 두고 이번 판결이 좀 골치 아프실 텐데 자기 아들을 친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잘 할 수 있도록 대형교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서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 교회에서 좀 잘 키워줘. 그러다 이제 서로 시간이 되면 이제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자유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판결로 1차 제동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여성파괴 탈퇴로 또 한 번의 제동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습에 대한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